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용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제 고린도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개론을 좀 살펴봤었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지난주가 우리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였을까요?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의 연장선 안에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고린도서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그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고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짐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 고난 당한 것을 너희들이 뭘 알기 원한다? 알아주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분명히 어떤 고난을 당한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앞에 보면 엄청난 고난이 나오긴 하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한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고난 당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알기를 원해 라고 자랑하는 걸까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에요. 바울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이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고난을 모르고 이제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제사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속에서 누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 즉 그래서 난 누군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고난이 너희들 알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겁니까? 바울 자신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고, 이 고난받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봄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누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면 예수를 알지만 신앙이 좀 어린 자들이 바울의 모습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온전히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런 고난 앞에 섰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걸어간 그 길, 이 길은 누가 걸어간 길이에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기에 너희들 뭐 해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누구 사이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평신도 아니면 뭐 신앙이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제사장적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정도를 느낄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라고 핑계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갔다는 거야? 그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누구를 데려갔다는 거야? 바울을 데려간 거고 그 속에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바울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책임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새벽 금식 40일 동안 금식한 죽을 병을 금식 못하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잖아. 아니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할 때 낫대니?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집이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복 주셨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았고 아니면 좋은 데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좋은 가정을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간증 아니십니까? 나도 그런 간증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줬다? 복 주셔가지고 내가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 이 말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간증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쵸?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할게요. 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가 도망 다니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 다니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끝내 내가 끌려가서 뭐 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인생이 복받았는 걸까요? 인생이 행복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결론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끌려옴, 하나님의 끌어가심. 그 끌어가심 앞에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끌려가심 앞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셨나요? 아니죠.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 이 모든 순간은 예수의 부활까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책임감을 가졌던 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책임을 수행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당연히 뭐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고 여러분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와 그 당한 환난과 예수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뭘 배웠죠? 위로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동일하게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경험한 그 환난과 내가 아파했던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아직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지상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고 여러분 삶에 아픔이 없다면 아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야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멀리 생각하지 않고 저를 예를 들게요. 저를 예를 드는 게 이제 설교할 때 가장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들게요. 저희 집안은 4대째 이제 목사 가정은 아니죠.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조부 때부터 시작했고 아버지 저희 그다음에 저희 제 딸
뭐 저희 조카들 해가지고 이제 4대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째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복 받은 걸까요? 저주일까요? 엄청난 복이고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희는 복 받은 가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원양 어섭을 타셨어요. 그 원양 어섭 탔을 때 돈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것 같고 저희 엄마가 또 뭐 했냐면 가게를 하셨어요. 슈퍼. 그 당시 슈퍼라고 하죠. 근데 슈퍼도 꽤 크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 맨날 먹을 거 있어요. 그럼 제가 크게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배를 이제 내리시고 이제 고모부에 빚보증을 쓰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판자촌으로 이사 갔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 판자촌에 살았다고. 그 판자촌에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판자촌 뭐 그래도 뭐 집 있고 뭐 있겠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희가 한 5년?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면 보통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저희 형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돈을 벌어서 이 기울어진 가세를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형 목사 됐고요. 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형제는 저희 가게에 저희 집안에 어떠한 그 경제적인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번이라도. 제가 올해 44살이 이제 45살 되겠죠? 45살이 되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효도를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그쵸? 뭐 조금이겠죠? 근데 부모님한테 받은 게 더 많을까요? 제가 드린 게 더 많을까요? 나이 먹고도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또 못 차립니다.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냐면 부모님께 통보해버립니다. 나 멕시코 갈래. 너 갈래도 아니었죠. 멕시코 갈 거야 결정 났어 라고 통보하고 멕시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뭐 한대? 개척해버렸어요. 개척만 하면 괜찮은데 개척한다고 또 혼자 의에 차가지고 난 사례비 안 받을 거야. 그럼 내가 돈 벌어서 장사하면서 내가 뭐 교회도 같이 해야지. 엄청난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 했어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가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9% 망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망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문 닫았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올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몇 살이 되시냐면 77살인가 되세요. 내년에 77살 되신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요양보호사를 하세요. 어느 하나 제가 도와드린 게 있을까요? 70살이 넘으신 분들인데 제가 경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목사로 서 있고요. 여러분들도 조성은 목사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끊으려 와서 앉아있잖아요. 이 불편한 자리에 아이들 와서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까 소리를 지르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조선이라는 사람을 뭘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 하나 목사 세우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목사를 만듦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야? 목사가 아닌 다른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야? 저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나를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함을 통해서 목사로 기껏 세웠는데 그 기껏 세운 목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나의 목사를 세워놨다면 그 목사는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사랑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성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야? 인도해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말에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바울이 내가 고통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인정해줬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 고통을 당했냐는 거죠. 조성원 목사가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경험해야 되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사람을 세운 거고요. 바울이라는 어떠한 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이해하는 거고 그가 그 안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 미리 난 뭐 하게 되는 거야?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바울이 그 일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 네가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울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때려치고 야 근데 목회 안 할래? 문 닫자. 너희도 알아서 교회로 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심정은 솔직히 그게 제일 편해.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이 큰 공간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길을 바울이 걸어갔고 그 순종한 길을 누가 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성은을? 아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바울을 놓칠 수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고린도교를 놓칠 수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조성을 놓칠 수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서초동네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 당신이 갖고 있는 위로,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고 그 준비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난 뭘 깨닫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근데 조성은 목사가 아니면 다른 목사가 아니면 다른 목회자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누굴 세우시는 겁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건 맞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난 다 알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거나 내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결론이다? 바울이 낸 결론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다?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절대적인 심정은 뭐예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나 죽고 싶어.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 하나님의 영광?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쵸?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에게 바울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누구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책임지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내 안에 주어진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당당하게 서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나보다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내가 뭘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아픔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일어서야 되는 겁니까? 내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해 가시죠? 그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나 죽고 싶어. 근데 내가 안 죽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서 너희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그걸 너희들이 알길 원해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정신과 내 비판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누구에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 은혜 받을 수 있어 없어? 은혜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존재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조성은으로 예를 들게요. 조성은이 지금 여기 존재를 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존재성이 왜 있어야 될죠?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없으면 내 존재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맞아요. 근데 그 예수 믿고 천국의 개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라는 존재성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저추위 가운데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존재성은 여기서 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존재성은 뭘로 발현될까요? 회사의 직원으로서 발현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안내해주면 내가 뭐 하는 거면 나라는 존재성이 있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거나 내 안에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두에게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이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대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인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주어짐을 통해서 나를 어떤 쓸모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나의 존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존재성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고,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주변이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표현됩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릇입니까? 우리는 무슨 그릇이래요? 금그릇? 아니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아름답습니까? 화려합니까? 아니면 쓸모가 엄청 대단한 걸까요? 거기에 엄청난 걸 담아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기예요. 그렇죠? 쓸모없는 질그릇이라고요. 가치 없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뭐가 담겼대?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얘들아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질그릇인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예수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보배로 변화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배를 빼버리면 질그릇이에요. 누가? 니들이, 나이가, 우리는 그 종류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보배가 담겨 있어서 이 보배의 가치가 뭘 드러내는 거야? 이 그릇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배를 잃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것은 뭘 담는 거냐면,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갖고 있기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능력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고 가장 마지막에,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겠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럼 왜 화려하지 않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외모가 왜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 이게 지금 누굴 공격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조성 목사 말 겁나 빠르고 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목사가 왜 저래? 할 수도 있죠. 목사가 잠깐만 다른 돈 버는 일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보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표현되어지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잠깐만 그 사람의 외형만 본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뭘 하기 원해요? 외형을 잘 갖추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좀 추루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학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죠? 가장 쉬운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학력이 있었을까요? 공부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헬라어 히브리 했을까? 예수님이 아람어밖에 못했을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기 원해? 목사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어 뭐 다 해야지. 그렇죠? 어디 유학 갔다 와야지. 그래야 목사지. 그럼 우리 잠깐만 우리 누구를 보지 않는 거야?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죠. 미안해요. 보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릇이 보배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겉모습은 뭐에 지나지 않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에 놔둔 채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거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지 않고요. 질그릇을 어떤 도자기로 바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목사와 어떤 사람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린 그 사람 안에 누굴 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게요. 먼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사방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뭘 할 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직분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는 거고 이것이 재성적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질그릇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짐을 통해서 내 삶의 생명력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력은 결론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사용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인생이 뭐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만들어뜨림을 통해서 나는 비록 힘들고 죽어갈 것 같아.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답답하고 갈 곳이 없어.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누가 일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모든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성도는 그 어려움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 삶인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고요. 그런 신앙이 튼튼한 신앙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곡선치죠. 어느 때는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어느 저 밑에 있는 것 같죠. 이 모든 사이클링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제가 항상 말합니다. 그 밑바닥은 누가 데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멱살 잡고 끌어다 그 밑바닥 던져놓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볼까요? 16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핍박 당함 속에서 우리 겉모습 낡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 거울 봐도 정말 늙었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늙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겉사람 늙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늙어지는 제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을 매일같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누가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아닌 금그릇을 갖고 가야 세상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질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보화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죽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됩니까? 썩어 죽어 없어져야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생명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꼭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읽습니다. 5장 갑니다. 14절, 15절 한 절씩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시죠? 이거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을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길인 거고요. 그 길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뭘 맺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로 갑니다. 12장 7절 한 절씩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갇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약한 걸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보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연약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약할 때 내가 강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을게요.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다 기록하진 않았네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질그릇에 뭘 담아내시는 겁니까? 보배를 담아내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그릇으로 보배를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동일한 질그릇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면 질그릇이 여러분 옆에 올까요? 내가 이재용이야.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 드릴 거 있습니까? 드리려나? 나도 드릴 것 같네요. 자시할게요. 네, 내가 뭐로 할까요? 근데 내가 엄청 높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막 앉아서 수다 떨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랑 비슷하잖아. 아니면 좀 더 못하잖아. 내가 여러분들이랑 막 떠들어도 여러분 나 부담 되십니까? 안 되잖아. 왜요?
질그릇끼리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으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누구에게? 보배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력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질그릇끼리 모여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질그릇끼리 모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내가 그냥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거야? 예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인 겁니까? 우리 모두의 역할인 거고, 그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안에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아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는 누굴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라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질그릇에 남겨두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굴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까지만 썼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함이 그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다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함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잠깐만 돌아봐도 너무나 게으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뭔가 고민하나요? 우리가 여유로울 때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유로우니까 욕심의 날개를 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죠? 1억이라고 칩시다.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뭘 할까요? 지금 여윳돈 1억이 있어. 뭐 할 것 같아요, 진영아? 지금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 야씨. 아멘.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윳돈이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 살 거예요. 이유는 올라가니까. 뭐예요? 욕심의 날개를 달게 된다는 거죠. 편안하면 우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어려우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뭘 논하지 말라? 예수를 논하지 말라. 그 표현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술 얼마나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예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굳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생각하고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 때예요. 내 인생이 평화로우면 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우린 누굴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누굴 쫓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뭘 통해서 배운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만 읽고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못 박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약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그렇죠? 그럼 예수님 그 약하셨다라는 게 정말 힘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약자의 처지를 뭐 하셨어요? 감수하심으로써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성육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한 모범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내셨어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에 충성된 삶,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그 모든 삶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나보다 못한 자들 앞에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는 약한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강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그릇으로 부름받은 거고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 부름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지금 3주 동안 본 모든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뒤에는요, 예수의 길이 이미 걸어간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앞에 서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죠.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갖고 싶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연약함 안에 예수라는 가장 큰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래서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지나지 않는 자들이지만 자꾸만 금그릇이 되고 싶어하고 능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존재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 가실 그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따라가길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